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19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집 나갔다가 지난 주일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회유를 받아들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심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6장 16절에 보시면 86세입니다. 그러니까 86세 갈렙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진솔 자매가 이제 곧 시온이 낳을 텐데 그 나이 때에 낳아도 기쁜데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이쁘고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품에 탁 안았을 때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죠. 평생 처음 안아보는 자기 아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예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 세상의 관행에 발맞추어 얻은 그런 아들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득한 아들입니다. 물론 이 아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한 행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장 1절이 나오는데 나이가 갑자기 점프합니다. 바로 86세에서 99세대로 점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86세부터 99세까지 횟수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13년. 여러분, 13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86, 87, 88, 89, 90 이렇게 해서 99. 그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록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기할 만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억에 남을 만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86세에서 중간에 13년은 다 깡그리 없는 셈 치고 생각해버리고 바로 99세로 13년을 그냥 스킵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중심을 실어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예배는 형식적인 리추얼은 있었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정말 중심이 실린 삶의 고백,
삶의 간증, 감사, 감격, 눈물의 기도, 눈물의 예배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시간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책임진다는 의미였는데, 약속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말씀이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딴 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해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탐닉이라 그러죠. 푹 빠져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10분 동안 조잘조잘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나중에 얘기했잖아, 오늘이 그날이잖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 못 들었대요. 언제 그랬어? 오늘이 그날이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경을 딴 데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야말로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 콩밭이 어디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과 달리 이스마엘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린 거예요.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것이죠. 그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죠.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신경 쓰고 자기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마음 쓰는 데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스마엘을 붙들고 13년 세월을 기뻐하면서 허송한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13년이라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캄캄한 암흑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신앙 속에 13년의 긴 암흑기가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잘 안 와닿는 시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과 달리 느껴지지 않는 시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진실한 성도는 그거 알아요. 빨리 알아챕니다. 그리고 빨리 정신을 차립니다. 금방 스스로를 향해서 경고음을 보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지내면 안 되지. 혹시 내가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 내 삶에 점에 있는 이스마엘을 찾아 수색하는 작업을 벌이고 떨쳐냅니다. 내가 이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는 사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구나. 빨리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회복해야지. 그리고 주중에 말씀을 펴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13년이 아니라 한 주, 2주로 그냥 짧아지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합니까? 못하니 13년이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시간을 내가 연장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이런 말씀 듣고 나면, 그래, 내가 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동안 등한히 했어. 요즘 내가 예배 감격이 많이 예전 같지 않아. 결심하고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하고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모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로 눈에 띄는, 바로 손에 쉽게 잡히는, 바로 내 품에
달려 안기는 이스마엘이 은혜를 충전시켜 주잖아요. 그걸로 스스로 은혜를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하나님과 나의 서먹한 관계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기를 얼마 동안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람 13년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기를 한 달 된 사람, 6개월 된 사람, 1년 된 사람, 아니 5년, 아니 1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알아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남들은 다 속여도 자기는 알아요. 내 속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지금 이 생명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이 생명이 지금 잘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지, 잘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가 진단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딱 앉아보면 알아요. 금방 직감이 됩니다. 벌써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달라요. 찬양 시간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잡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못해요. 기껏 30분밖에 안 하는구나. 그 시간에 밀도 있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기만 하면 설교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중심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때로는 설교자가 준비한 설교와 별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자 설교와 무관하게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에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 영혼에 지금 생기가 있는지, 생기가 돌고 있는지, 내 영혼에 허기가 목마름이 있는지 자기가 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시간이 지금 내가 지금 몇 시간째다, 내가 지금 며칠 됐다, 몇 달 됐다, 아니 몇 년째다, 이걸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면 큰일입니다. 모르면 큰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3년인데 24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그냥 방치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거의 영혼이 굶어 시대로 죽어버릴 때까지, 거의 목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이 목구멍이 타들어갈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징계가 아닙니다.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없어져 보고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왔던 게 얼마나 복이었고 은혜였는지 없어보고 한번 깨달으라고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3년간 교제를 끊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품고 기뻐하면서 살았으니까 기뻤겠다, 그래도 13년 동안 행복했겠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자기 소원 성취 까민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도 마음이 답답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분명히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이 틀림없이 있지만 이스마엘을 안고 있는 그 기쁨이 자기 속, 심령, 영혼 깊이까지는 파고 못 드는,
영혼의 갈증,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있어도, 아무리 땅의 것이 많아도, 아무리 땅의 것으로 육신이 배가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면 답답해요. 영혼이 답답합니다.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재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재미, 찬양하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남들을 섬기는 재미, 남들을 기쁘게 하는 재미, 헌신하는 재미, 설교 듣는 재미로 사는데 그 재미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도 속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속이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정하게 무려 13년의 세월이 헛되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3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무너무 이 전공법으로 직격탄을 날리세요.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새롭게 소개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과 다른 면모의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여러분, 17장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새 이름이, 뉴 네임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새 이름, 그 다음이 아브라함의 새 이름, 사레의 새 이름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첫 번째 이 새 이름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뭔지 몰라. 여러분, 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실까요? 너 나를 잘못 봤어, 그 말이죠. 너는 나를 제대로 몰랐어. 너는 왜 나를 못 믿었니? 너는 왜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말을 못 믿고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니? 그 말이죠. 너는 나를 몰랐어.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16장에서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어떤 이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사이즈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난 어떤 사람과도 비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능력이 딸리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죠.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그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불안해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내 살 길을 찾습니다. 내 방법을 동원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주일 그렇게 애타게 불렀던 하나님, 찬양했던 그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기 바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게 머리에는 있는데 입에는 붙어 있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 32절. 모세가 이제 부모 세대는 다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2세대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 부모들 따라하지 마라. 부모들의 그 악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마라. 그러면서 그 부모들의 신앙의 행태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광야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리얼리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주실 텐데 끝없이 품에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것이 부모 세대의 실패였습니다. 그 전철을 다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속으로 항변하기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으셨습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를 견고히 붙들고 그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어라.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한번 해봐라. 이게 행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walk, 걸으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게 주목해 보십시오. 왜 엎드렸을까요? 방금 1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려 버린 것이죠. 또 하나 엎드렸다. 이게 뭡니까? 항복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3년간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13년간 진실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나서 진실된 예배를 13년 만에 시원하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문이 터지십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17장 끝에까지 쏟아놓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비슷해요. 또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약 두 가지,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먼저 후손에 대한 약속부터 보면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많아지게 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 민족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것만 말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단수로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플로럴 폼, 복수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싱귤러 폼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는데 그 많은 민족이 나오는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조상이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엄청난 복을, 자손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 약속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전 같으면 약속을 하시고 항상 그동안 그랬잖아요.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또 하시고 나서 끝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7장에 와서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끝, 지금까지처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질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관계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표시죠. 그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9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내 후손도 되도록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라졌죠. 나도 약속하고, 근데 이제 너도 내 약속 지켜, 너 후손들도 약속을 지켜, 우리 서로 약속을 지키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 혼자 목숨을 걸고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도 약속의 파트너로 내가 인정을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쌍방간에 할 도리를 하자, 이렇게 관계 언약을 체결하시고 관계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귀한 점이죠.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다 하시지 않고 이제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누리고 서로를 즐기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주고 받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여러분 최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기만 하는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혹은 받기만 하는 관계, 한쪽이 지쳐 쓰러져요. 건강하지 못하죠. 그런 관계를 풍성한 관계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정말 좋은 관계, 풍성한 관계, 오래가는 관계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관계가 좋은 관계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도 내게 최선을 다해라, 너도 내게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사례,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대, 자기 확장하는 삶에서 이제는 남들을 위한, 높이를 지향하던 삶에서 넓이를 지향하는 삶으로 인생을 새로 살아가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13년, 신앙적인 영적인 암흑기죠. 육신적으로는 좋았는데 신앙적으로는 암흑기. 아브라함이 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어서 이 13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영적 일기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쓸말이 없는, 혹시 여러분 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땅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할 말이 없는, 그냥 잘 살았어, 애들 잘 키웠어, 끝.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혹시 그런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성기를, 영혼의 봄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뛰어가지 않고 그동안 뒤처진 세월을 메꾸기 위해서 점프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잃어버린 세월 없도록,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시간을 단축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완전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너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세조차도 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너 나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진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상황을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니 물으실 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품에 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